장소로 와서 이제 다시 유튜브 강의를 시작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환경은 멀지라도 듣는 자들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다는 얘기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히브리어로는 베리티 카나트라는 뜻으로 언약을 베다는 뜻입니다. 이 언약은 결국은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짐승의 재물을 쪼개는 것처럼 결국은 쪼개진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맺으시고 어떻게 언약 백성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전국 전쟁을 마친 다음에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늘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했을 때 그들은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40년 광야 동안에 있던 사람들이고, 과연 그들이 그 언약을 지켰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들은 누구냐? 가나안 땅에 살던 그 2세들입니다. 출애굽 2세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척박한 땅에서 태어나서 이 모든 모래바람과 광야의 바람 속에서 하던 세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많은 것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환경이 변화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장 6절과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겹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할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사기의 시작에서 출발은 이 저자가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의 땅을 다 분배하고, 그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그 생존에 있던 장로들, 출애굽 과정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죽고, 그들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남은 자손들은 아마 이제 3세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지를 제대로 못했다는 뜻으로 이렇게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는 이제 언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었음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를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찾아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심려를 기울여야 했던 것은 가나안 땅의 완전 정복을 위한 성실한 언약의 준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세속 문화에 매료되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단강 건너 이전의 광야 생활을 느꼈다는 따분하고 재미없는 사막의 문화와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의 가나안 땅의 목지 문화는 비교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펼쳐지는 가나안 땅의 모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경이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그 모래바람과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 있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들의 눈에 가나안 문화는 참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는 경이로운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문화에 대한 매력과 호기심은 실로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곧 친숙하기를 원했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기를 원했고, 그들의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과 친숙하기를 원했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기를 원했고, 그들의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본이 되는 대적의 측면. 가나안 정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9장에서부터
그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진멸의 계획이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 나타났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 그들의 아모리 땅의 죄악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을 시켜서 큰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진격에 들어가는데 남을 땅을 빼앗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모든 사람과 짐승과 그들의 문화 그 모든 그들의 풍습을 다 진멸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냐? 헤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렘의 원칙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풍습과 문화를 그들이 따라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상숭배에 연결되기 때문에 결코 그들의 죄악된 우상숭배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그들의 악습을 없애기 위해서는 진멸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과 자연적으로 화친과 언약을 맺고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며 잘생긴 남자들에게 딸을 시집 보내는 통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결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통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가나안 문화의 백성들과 통혼하지 말라. 왜? 그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종교로 배교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약의 주 여호와께서는 430년 전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출하여 자기 백성을 삼아주셨고 배은망덕한 그들은 오래 참으시는 인내와 사랑으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가나안 적들과 싸워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안겨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은혜를 저버리고 눈에 앞에 닥친 세속적인 아름다움과 실속 차리게 눈이 어두워서 여호와 하나님의 간곡한 말씀을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언약을 배신했던 사실을 이제 이들은 아까 베리티 카라트라는 말로 이제 결국은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는 늘 그들은 신명기 26장과 28장을 통하여 경고하셨죠. 너희가 신명기 28장 14절에서 68절에 너희가 모든 것들을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대적이 되어서 너희들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대적들을 통해서 그들은 옆구리에 가시처럼 괴롭히게 될 것이라고 이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그러니까 가서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면은 올무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는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고작에서 두려워서 울고 불고 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회개 없는 눈물은 여호와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씀대로 가서 그 적들을 다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너희를 괴롭힐 텐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만두겠다는 거예요. 왜?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열심을 내서 적들을 물리치면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 앞에 가서 대적들을 물리쳐서 그들을 도와서 그 적들을 물리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울고불고만 했지 실질적인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고 특권인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대적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레위기 26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랬다고 그랬죠.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자면 너희들의 대적이 되어서 너희들의 대적편에서 포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겐스트 이스라엘, 너희를 대항해서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에 앞져버려서 대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도록 사사기 시대는 수없이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엄청난 대적들로부터 압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구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여호와께 세우신 사사들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세운 여호와의 군사들입니다. 항상 우리가 출애굽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적들을 초토화시켰지만 이번에도 이제 사사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없고 여호수아가 없는 이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도자가 없는 이런 상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사를 세워서 이제 이처럼 사사는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대적을 물리친 후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 정치, 종교, 경제 등 여러 문제들을 판단하고 지도해주는 사실상의 통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사를 통하여 전쟁의 사사들은 전쟁에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주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지만 그 사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치, 사회, 종교 모든 분야 속에서 통치자로서 그런 판관이라고 그러죠. 사사들이라는 이름은 판관. 오늘날 우리 헌법재판소 판관들이 엉터리지만 그 당시에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를 받아서 이 명판관을 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는 걸 봅니다. 이처럼 은혜에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이제 사사가 있는 그 기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멀리하고 이렇게 있다가 또 그 사사가 이제 죽고 나면 또다시 범죄해서 그 가나안 문화에 빠졌던 걸 봅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나면 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들의 그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대적들을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럴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회개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주는 악순환을 통하여 무려 300~400년 동안 이 모든 일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걸 봅니다. 사사기의 그 사이클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 북왕궁이나 남유다 왕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지만 그들이 그렇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쳐서 어겐스트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우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혼란 상황에서 사사기의 저자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많은 게 그들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이죠. 왜 그러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맺을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언약을 맺은 건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왕인데도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만왕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선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의 문화에 적응해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법에 이끌어가여 생활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 마음대로 생활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이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과 후속 역사의 연속성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가장 풍요로운 복과 그 복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방종과 타락의 나락으로 빠져든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죄악과 그에 대한 끊임없는 재앙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할 때마다 적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쌓아놓은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들을 죽이고 자녀들, 아내들을 다 끌고 가고 여인들을 끌고 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어떤 지경이 왔느냐, 이제 우리도 이방 족속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지금 하는 때가 있어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들을 이은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등 행습이 악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그 당시에는 마지막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텐데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이 재판을 굽게 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성이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원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왕을 세워 나라를 원수들의 침략에서 보호하고 안정과 번영을 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아니 진정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신데 왕을 놔두고 자신의 이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자신들의 외침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안정과 번영을 꾀하자는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사 제도는 도무지 도적들의 침략을 원천 봉쇄할 수 없으니 이방 나라처럼 강력한 왕정을 건설하여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싸워 대적을 섬멸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놀란 사무엘이 여호와께 자초자종을 여호와께 이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8절. 팔장 7절과 8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 왕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옛날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같이 내게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들으는 그들을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사무엘 자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늙고 자기의 가족들이 사사직을 잘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싫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무엘은 어떤 자입니까? 사무엘이 말을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줬던 위대한 사사였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들의 속셈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탄식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실수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의 침략으로부터 고통받는 것, 전쟁에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과 언약대로 적들을 징벌하여 늘 그들을 쳐부시고 그들을 구원해 줬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고 전쟁의 용사이신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한 말이 있죠.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냐고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쌓아오셨던, 그러면서 사사시대를 통해서 수없이 여러 번 많은 사사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의 대적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통치하는 신정국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서 언약 공동체요 신앙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언약을 규율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왕으로 통치하는 신정정치 체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신정체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지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준행한다면 그들의 장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사사들이 세우신 그대로 그들의 그 말씀대로 그들이 준행하고 한다면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들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풍요와 풍성을 이루고 살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왕제들을 거부하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미 우리는 신명기 17장을 통해서 왕정제도를 이미 모세를 통해 있을 때 규율해 놨던 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미리 지침을 허탈하신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정체의 근본이 신정국가이지만 혹시 왕을 세우고자 하는 생각에 나가던 왕의 자격과 적극적으로 시행할 사항과 그리고 왕으로서 절대 금지해야 할 사항을 규율해 놨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는데 왕이 되면은 시행해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할 금지할 사항을 하나님께서 미리 신명기 17장에 말씀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신명기 17장이 규율하는 것처럼 자격을 갖춘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등사하여 매일 그 머리맡에 두고 읽고 묵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나님의 왕이 말씀의 법대로 그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통치 정신에 입각해서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어 간다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에게 그리고 세 가지의 금지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신명기 7장 16절에 그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첫째는 말을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둔다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 과거에 솔로몬이 무역을 애굽 무역을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애굽에서 이제 말들을 많이 가져와서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잘못된 문화들이 많이 들어왔죠. 군사력이 많고 적음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당시 고대 근동의 정황 속에서 말을 이용한 마병을 증가시키려면 많은 말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애굽의 그 목초지가 좋아서 애굽의 말들이 튼실튼실한 많기 때문에 솔로몬도 바다를 통해서 말들을 많이拾어왔던 걸 봅니다. 마병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당시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너희들은 결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금 말을 많이 두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정면대로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 있느냐?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죄와 사탄의 세력의 상징인 애굽 신들을 쳐부수고 여호와만이 참신이신 온 세계에 보여주며 이끌어내셨는데 그 애굽의 그 무역을 통해서 가서 그들의 잘못된 애굽의 문화를 우상 숭배 문화를 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올까봐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것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것은 이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오국 땅에 이 왕이신 여호와의 약속대로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을 잘 관리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면 되는데 그 은금을 많이 모아서 그들이 마음이 변화될까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너희들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너희들의 충만한 그
그 바알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너희들의 농작물이 풍족하도록 하나님께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어기고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의 신전의 사제들, 여사제들과 행음을 하고 또 남사제들과 행음을 하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우를 범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일부 일체제의 원리를 강조할 뿐 아니라 정략적인 목적에서 이방 나라와 언약을 맺고 그 여인들을 끌어들여 나라가 우상 숭배로 전락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여인을 많이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얼마 1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이방 나라와의 정략계를 통해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들이 오면서 전부 그 우상을 단지를 다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제 그 솔로몬이 그들 나라마다 섬기는 우상 신전을 하나씩 세워주다 보니까 온 나라가 이스라엘 궁전이 결국은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린 걸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갈라져서 남유다와 그 남유다로 해서 이제 계속 왕국이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후 강대국들을 의지하여 청원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거룩성과 순수성은 금세 무너지죠. 이방 여인들과 하면 어린아이를 키울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족이 모계 혈족으로 나간다고 그랬죠. 모계 혈족. 왜냐하면 북의 혈족 그러면 이스라엘 그 다른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하면 이방 여인이 젖을 먹이면서 이방 여인의 그 풍습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스라엘은 모계혈족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그 자녀들을 젖을 먹이면서 자라게 하면서 가르쳤던 겁니다. 모세도 요게벳이 그 바로의 궁전에 가서 바로의 공주에게 거기서 애굽에 있는 여인들에게서 젖을 먹였다면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육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왕의 제도까지 제시해 주셨죠. 옛날에 신명기 17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부하되 여호와에 대한 반역적인 동기에서 왕을 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사람같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왕 되심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행복의 길이 여호와의 규례와 법들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길인데 혹시 불신자들처럼 문제가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현실탄만 하며 다른 데서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정적으로 여호와를 버림받는 사건이 생겼는데 사무엘 15장에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그가 헤렘을 범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족속이고 진멸의 대상입니다. 헤렘의 대상인데 그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아주 좋은 가축들로 남겨두고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렘을 당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당했던 것을 봅니다. 그는 여호와의 명대로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했었는데 마치 여리고 정복 당시에 아간이 좋은 물건을 진멸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사무엘에게 걸려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걸 봅니다. 그래야 사무엘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땅에서 왕에서 떼어서 왕보다 더 나은
왕이 우세게 주셨나이다 통보를 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셨지만 이젠 그 왕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의 실패는 초대 왕 한 사람은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되는 왕정 실패와 몰락에 대한 서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 마찬가지로 선언하는 다윗 왕, 이스라엘 왕들은 다윗을 제외하고 저희 모든 왕들이 사울의 길 또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부 우상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당하는 그런 길로 갔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사울의 뒤를 이어 유다의 씨 가운데서 다윗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왕을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으로 선임한 사람은 여호와의 신적 권위를 이용받은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자,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가서 제사장으로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왕의 이제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본질적으로 고대 근동의 왕들과 같지 않고 신이 되지 않죠. 고대 근동의 왕들은 다 자신들이 신이라고 그랬어요. 마르둑, 또 그 애굽의 그 왕들은 자신들을 신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나라들은 애굽 같은 경우에는 반역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왕은 자기들과 다른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신에게 도전하겠느냐. 그래서 바로와 같은 경우는 바로는 신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은 신과 같이 아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제사장 통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가 있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이 회개하고 깨달았던 것처럼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해냈고,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도와 윤리를 지켜야 했으며 백성의 여호와를 잘 섬기도록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왕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잘 하나님을 섬기시도록 선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의 구약의 이스라엘 역대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왕들이, 선한 왕이 나오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악한 왕이 나오면, 그런데 악한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악한 왕을 내보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한국 교회가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악한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대적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들이 와서 대한민국 사회를 완전하게 지금 초토화시켜서 혼란해서 빠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동안 이 나라를 지난 이 해방에서 이후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부여와 풍성과 자유함을 주셨지만, 이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하고 교회 종들이 온전히 쓰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교회 종들이 이 온전하게 하나님 뜻 앞에서 제대로 쓰지 못하면 누가, 그 성도들이 그만큼 고통을 받고 나라가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여호와를 대신하여 그 백성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로서의 그 백성을 길을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번영은, 재앙은 궁극적으로 왕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구약의 이 역대기를 보면 그 선한 왕이 되면 그 나라는 풍요와 풍성을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렸던 걸 봅니다. 그러나 악한 왕이 나오면, 근데 문제는 악한 왕이 나올 쯤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쪄들어 있어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들을 보내는 것처럼 악한 왕을 보내서 그 백성들이 엄청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경외하고 뭐 하느냐. 오늘날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처럼 이 위에 있는 자에게 복종하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건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왕을 쫓아내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을 쫓아내서 그 감방에 집어넣고 온 나라가 이렇게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분야에 혼란을 가졌어요. 악한 자들이. 왜냐하면 그 원인은 나는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왜 이유가 있을까? 그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국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쫓지 않고 이상하게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50%가 저 악한 세력인 공산주의자들의 세력에 그에 합류해서 그들을 추종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아까 사사기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평안을 안정을 줬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대통령이 이제 나오고 그가 그동안 하나님이 위대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아까 율법을 등사해서 머리맡에 두고 늘 읽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통치하였더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아멘. 성경 어느 곳에 보더라도 성경을 읽어보면 정치계,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의학 분야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온전하게 공부를 하면 열심히 읽으면 정말 그 엄청난 지혜를 얻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나와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잘 다스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